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산적해 있는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뒤를 이어서 더 크고 더 힘든, 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를 고달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있는가? 과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가? 만약 그것이 없다면 왜 그럴까? 왜 내 삶에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겠지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수많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남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할까?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할까? 내가 왜 마음이 너그럽지 못할까? 바로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희미하거나 흔들리거나 또는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삶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들이 취하는 방법의 중에 하나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다시 본래 기초적인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정리하고 확인하여서 그래서 그보다 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고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서 구원의 문제로 돌아가서 과연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당혹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받음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질문 받아보셨죠?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 질문 들 때, 그래?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질문에 우리는 확신 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하거나 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느냐 하는 그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기본일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주변에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괴롭게 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자세로 돌아가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 구원함의 은혜를 내가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늘 구원을 말합니다. 어쩌면 이 성경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역시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원리이며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 있게 먼저 보아야 할 것은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리다라는 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목숨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까? 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까? 네.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자녀가 되고 자유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얻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착한 행위, 착한 마음, 착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예배소서 2장에서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이 교리를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수없이 정말 귀가 닳도록 이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나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 속에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 모든 직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의 사람들로서 과연 나에게, 나의 삶에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늘 저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원은 풀려나는 것,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우리를 매고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속박하는 것들, 죄의 문제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문제들, 내가 속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우리가 얽매여서 우리를 꼼짝가서 못하게 하는, 우리를 괴롭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정말 불만과 불평 속으로, 원망 속으로 우리를 내몰아가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런 죄의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풀어짐입니다. 풀려남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지으심을 받아내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 풀려나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했던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여러분들을 조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벗어나야 하고 풀어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해서 그 홍해를 건너 그 가나안 땅,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구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정말 그 죄와 그 허물을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억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원망하는 그 분노의 마음 속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 죄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죄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죄에서 벗어나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과거의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현실에 충실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 말 중에 라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떼. 여러분 라떼가 뭔지 아십니까? 이 원래 라떼는 원래 커피의 그 원래 재료에다가 우유를 타 넣은 것을 우리는 보통 라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라떼는 그 뜻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 많은 세월을 샀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나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야. 과거의 의미인 거죠. 이 라떼라는 그 말 속에는 과거에 집착해서 그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심정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이 우리 과거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모습 속에 그 과거에 매였던 그 습관, 그 행동, 그것들로부터 나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주어진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땅 그 미래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삶은 과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과거에 가졌던 그 습성, 그 옛 습성, 그 옛 생활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부터 풀려나고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과거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벗어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실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택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세상에서도 이 택함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어떤 사람을 택할 때 많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집니다. 학벌을 따진다든가 경험을 따진다든가 그가 걸어온 모든 그 삶의 과정들 그의 성품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택하는데 이 세상의 택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 자격을 삼으셨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신 줄 믿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택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택하심이 바로 우리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와 감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 주시기에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며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심입니다. 이 택하심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순서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창세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때가 되어서 우연한 기회에 누가 나를 인도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르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나무에서 뛰어내리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구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그 풀려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선물은 아무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누구인가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와 허물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과거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속에서 이제 우리는 기쁨의 삶과 감사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할 때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선물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